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가장 뜨겁게 핫 이슈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본 출발점이 박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천상갑도 중간 숙주가 되기는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박쥐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이런 끔찍한 일을 지금 일으킨다는 거죠. 왜 중국 사람들은 박쥐를 삶아서 먹지도 않고 그것을 날것으로 먹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쥐라는 중국어와 축복이라는 중국어가 같기 때문입니다. 박쥐를 우리는 옌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축복은 중국말로 추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이라는 뜻입니다. 복.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이 생각하기를 박쥐를 잡아먹으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복이 임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쥐를 이왕이면 삶아서 먹으면 복이 죽어버리니까 살아있는 것을 먹으면 복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이 어리석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우매한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지금 이 현실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정말 짐승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이 그렇게 임하겠습니까? 박쥐를 잡아먹으면 복이 임하겠습니까? 바퀴벌레를 잡아먹으면 복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진짜 복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원수에게 속아서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고 헷갈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진짜 복이 뭔지를 가르치고 있고 진짜 복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1편의 시작을 뭘로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으로부터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제일 행복한데 그것을 시편 1편에서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원하는 거 2020년도에는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진짜 복이 임하셔서 여러분이 진짜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요, 잘 알기도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있는가는 달리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진짜 내 인생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쫓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거든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서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진짜 복된 인생은 삶의 기준점이 다른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진짜 복 있는 인생은 삶의 기준점이 다르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에 보면 삶의 기준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기준점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내 인생이 복되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 출발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기준점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준점은 뭔가 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기준점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되지 못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의 길에 서고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이죠. 사람 중심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내하고는 생각이 다르지만 그 무리 안에서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저 자리가 분명히 아닌 줄 알겠는데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과 섞여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이 먹는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인생이 되기도 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옳은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점은요,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성경을 주목해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제가 물어봅시다. 이게 복 있는 자의 삶인가요? 이게 진짜 복 있는 인생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 너희들은 망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배신이라는 단어를 압니다. 배신. 배신은 왜 나온 겁니까? 그 인간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자에게 자기의 삶을 온전히 맡겼는데 그것에 비하여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배신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 있는 인생은요, 삶의 기준점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죠.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을 쫓아갈 때 진짜 복된 인생은 말씀을 쫓는다 그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멈추라면 내가 멈출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으로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약에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형통하고 평탄케 될 것이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여호수아에게 이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엄청난 200만 명에 되는 그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백성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봐. 그럼 내가 이 모든 것 책임져 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직장이나 사업이나 인생의 자녀들이나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사람 바라봐서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말씀에 딱 기초에 세워지면,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고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 있는 사람은요, 그 모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복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나를 쳐서 복종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이 가족이라고 또 뭐 여러분이 뭐 오빠라고 동생이라고 고모라고 우리 결혼식 하는데 꼭 와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그럼 내 안에 주일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그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외면할 수 없는 마음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다음에 우리 자식 결혼할 때도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주의를 포기하고 거기 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저분들이 마음에 서운하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딱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악인의 길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죠. 이거는 뿌리가 없으니까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허공을 치고 방향이 없는 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여러분 먼지 보시죠? 먼지가 이렇게 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만약에 여기 깃털 하나가 날아다니면 이 방향이 없어요. 어디로 떨어질 줄 몰라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인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 몸을 쳐서 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다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인생을 가리켜 진짜 복 있는 인생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버텨내면, 인내하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우리 진교교회에 새로운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을에서 제법 유지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임에 가면 전부 다 술을 주는 거예요. 이분도 예전에는 예수 안 믿을 때 술을 정말 많이 좋아하시고 마셨다 그래요. 그럼 가면 이제 술을 마시라고 내놓는 거죠.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술 안 마실 거야 결정을 한 겁니다. 참 귀한 결정이죠. 근데 지키기가 쉽지 않죠. 모임 때 갈 때마다 앞에다 갖다 놓으니까요. 나 술 안 마신다고. 이제 나는 안 마실 거라고. 나는 이제 예수 믿는다고. 나는 이제 교회 다닌다고. 명확하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믿어주나요? 우리를 유혹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계속 주는 거예요.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한 잔만 마셔.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동일하게 계속 같은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술 안 마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모임에 가면 이분 앞에 콜라, 사이다, 환타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너 술 안 먹지? 여러분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는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나면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내 믿음도 인정받았고 사람들이 먼저 음료수를 내 앞에 갖다 놓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도 매력적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네가 내 아들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너는 진짜 복 있는 나의 아들이다. 여러분 복 있는 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여기 묵상이라는 거 작은 글씨로 일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거야. 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거야. 이걸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그래서 유혹을 딱 갖다 놓으면 유혹을 딱 물리치는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읊조린다.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되뇌인다. 그래서 사람이 머릿속 깊은 곳에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이 딱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쉬워지는 겁니다. 쉬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우리가 한번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다 인정해줘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예수의 사람, 너는 진짜 예수쟁이. 우리 그런 소리 들으면서 2020년대에는 여러분이 진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진짜 복된 인생은 삶의 뿌리가 다릅니다. 저를 따라 삽시다. 진짜 복된 인생은 삶의 뿌리가 다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죠?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요.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 한번 봅시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이 성경 딱 보니까 하나는 뿌리가 깊이 내려있고 하나는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가 없어요. 뭐가 같다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라고 했어요. 뿌리가 없어요. 바람이 일로 불면 일로, 바람이 절로 불면 절로, 시류에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내 신앙이요,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기분이 내 신앙이에요. 기분 좋을 때는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기분 나쁠 때는 막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고, 기분 좋으면 교회 왔다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고, 어느 날은 사람들 만나면 좋았다가 어떤 날은 사람 꼴 보기도 싫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람에 나는 겨예요. 바람에 나는 겨.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뭐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진짜 복된 인생은 뭡니까?
뿌리를 어디 내리는 거예요? 시냇가에 내리는 거예요. 고대 중동에는 사막지대가 많잖아요. 거기에 심겨진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들은 밑에 이제 물이 흐르는데 여러 갈래가 흐른다 그래요. 지하에 밑에 보면 이리도 물 가고 저리도 물 가는데 이 나무는요 뿌리를 여러 군데 걸쳐 놓은 거예요. 여기도 저기도 이렇게 뿌리를 걸쳐 놓으니까 이 물이 마르면 이 물을 통해서 저 물이 마르면 저 물을 통해서 공급을 계속 받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뿌리가 물에 탁 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누굽니까? 이 물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 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수인 겁니다. 예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니 가물에도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물이 있죠. 왜 가물이 없겠어요? 때로는 돈이 마르고, 때로는 건강이 마르고, 때로는 관계가 마르고, 때로는 인생사 복잡한 일들이 내 영혼을 마르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자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이 어려운 세상 속에 내 안에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진짜 복 있는 인생은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인생이라고요. 여러분은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요. 예수님 시시한 분 아닙니다. 그 예수는 내 인생의 전부를 책임지고 그 예수는 여러분에게 시시때때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수를 공급하여 이 험한 세상 이기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사야 58장 11절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호와의 물된 동산이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메마른 곳에서요. 내 뼈가 상하는 곳에서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뿌리를 주님께 내린 사람은 거기가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잡혀갔지 않습니까? 약관 17살 나이쯤 됐을까요? 우리 저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정도 나이 되는데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멀리 애굽에 갔지 않습니까? 옛날 포로로 잡아갈 때는 빨가벗겨 잡아가는데 쇠사슬에 메어서 잡아가는데 노예로.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메마른 곳이죠. 뼈가 마르는 곳이죠. 생각해보면 원통한 곳이죠.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으니까. 그러나 그 메마른 곳, 그 뼈가 마르는 그 현장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는 돈이 없어서, 우리는 뭐가 어때서 저래서, 우리 교회는 이래서 저래서 다 환경 탓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삶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두지 않은 증거예요. 환경 탓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하기는 하죠. 이왕이면 돈 많은 부모에게 태어나면 금수저로 태어났으니까 뭔가 좀 다르기는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흙수저로 태어나면 소망이 없는 게 인생입니까? 그건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삼성가의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수시로 공급되고 좋은 차 타고 온 데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온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살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 인생 복된 인생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짧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계시면 영원한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 여러분은 이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생수의 강으로 내게 계시니 그 예수님이 뿌리가 내려진 인생은 복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여러분이 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으셨어요.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점이나 치고 귀신에게 물건이나 갖다 바치고 비참하게 살았던 우리 인생들, 마귀에 의해 질질 끌려다니며 구신했던 우리 인생들, 주께서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심어두신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되셔서 예수님 붙들고 어렵고 힘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물이 공급되는 이 은혜를 매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짜 복된 인생은 인정받는 평가가 다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진짜 복된 인생은 인정받는 평가가 다르다. 저는 사실 이 시편 1편을 보면서 제일 가슴을 뛰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요, 사실은 앞에 있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맨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가슴 뛰는 이야기. 내 가는 모든 길을 누가 인정해줘요? 하나님. 눈물 날 때 있어요. 속상할 때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 못해요. 나 혼자 꿍꿍 앓아요. 아내에게도 말 못해요. 그래서 눈물만 흘려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너무 속상해서, 너무 화가 나서 정말 소리라도 빽빽 지르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주님을 떠나기 때문에 나 혼자서만 가슴앓이 하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과 눈물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가나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인생이기에 여호와께서 내 가는 걸음을 인정해 주시니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권 목사 목회한다고 힘들었지. 네 살아온 삶을 내가 잘 아는데 나 너 알아. 나 너 인정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과 주를 위하여 수고한 그 모든 땀방울을 우리 주님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해 두시다가 나 너 안다? 네가 살아온 삶 나 다 안다? 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지 성질 내고 싶은 대로 성질 내고 살았어요. 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살았어요. 하나도 속상한 거 없어요. 참은 것도 없고 인내한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하여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남쪽에가 악인들의 길은 다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오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헌신된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하여 참아본 적도 없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적도 없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한 일도 없이 그저 교회의 마당만 밟으면서 껍데기만 입고 직분만 자랑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내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섰더니 너 뭐 했냐? 너무나 다른 거죠.
너 뭐 했냐? 이거 하고. 나 너 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 나는 너를 알아. 너 참 수고했어. 이런 평가를 받을 것이고요. 주님과 상관없이 악인의 삶을 살았던 자들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분명히 넓은 길, 좁은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은 때로는 좁은 길이죠. 여러분, 인정한다라는 말은 야다라 그래요. 야다. 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안다는 말이에요. 안다는 말은 성적인 용어예요. 뭔가 하면 처녀와 총각이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해서 첫날 밤을 보내고 난 이후에는 서로를 잘 알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야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겉모습으로는 아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 깊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요, 하나님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편 37편 1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사낼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순식간에 배임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잘 되는 분들 훨씬 많아요. 나보다 더 못됐고 나보다 더 악하고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데도 가난하고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도 여전히 내 자식들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네 자식들은 왜 그래라는 그런 핀잔을 들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가봐야 알아요. 끝까지. 지금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집안을 풍비박산시킬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잘 나가다가 내일은 끝장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97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10대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요 2020년도에 살아있는 기업들이 몇 개 안 돼요. 그 대단하고 짱짱했던 기업들이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인생이 죽어봐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심판을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예수 안 믿는데 나보다 더 잘된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라니, 불쌍히. 여러분 영적 자존감이 뭔가 하면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들어갈 거고 그 사람은 오늘 죽으면 영원히 심판받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인데 눈에 보이는 돈 때문에, 지위 때문에, 세상 명예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부러워하면 내가 믿는 예수가 너무 헛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렇게 여러분에게 모욕받을 만큼 헛된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게 시시합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쭈그러들 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값어치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오직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오늘 밤 죽으면 지옥 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산 거, 이것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멸류관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 잘 되는 건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자식들이 내 자식보다 잘 되는 거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실 그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날이 올 거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전시켜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서로 인사하십시오. 역전의 날이 옵니다. 10대 0으로 치고 있다가 11대 10으로 이기는 날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누구냐는 거예요. 삶의 기준점이 달라요.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삶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은 것처럼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셔서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서 깨어나는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역전의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마시고 복 있는 인생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